이따 끝나고 제가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4절 이렇게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여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얼굴을 좀 봐서라도 좀 봐줘라. 혹은 나를 봐서라도 좀 용서해줘. 뭐 이런 얘기를 혹시 살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씩 내가 할 때가 있거나 혹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지인이나 어떤 친구가 그 사람 대신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얼굴 봐서라도 좀 잘못을 저지른 사람 한 번만 용서해줘 이렇게 부탁할 때에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내 친구나 지인이 잘못을 해서 벌을 받게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잘못을 범한 친구 대신에 자기가 나서가지고 내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 얼굴을 봐서라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게 용서해 주기가 쉬운 얼굴이 있고 이게 용서해주기 어려운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동물의 얼굴이 그려진 이 이미지가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얼굴 가운데 어떤 얼굴이 더 용서해주기 쉬울 것 같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 여기. 내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두 얼굴 중에 우리는 어느 쪽이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귀여운 고양이상의 얼굴을 보고 용서해 주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내용인데요. 우리 사람은 아기처럼 아주 귀여운 생물을 보면 사랑을 느끼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고 기분이 좋아지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여운 것을 이렇게 이 고양이처럼 귀여운 것을 보게 되면 저절로 막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 있어도 막 이 사람을 막 벌 주려고 화가 나 있어도 여기 이 귀여운 고양이의 눈물이 막 금방이라도 뚝뚝 떨어질 것 같은 이 얼굴을 보게 되면 화가 났던 게 막 누그러지게 되고 심지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생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내 얼굴 봐서라도 용서해줘 이런 말을 아무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얼굴을 봐서라도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을 하려면 적어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어야지만 그 말이 조금이라도 효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서로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 좀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 얼굴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네, 우리가 옆 사람의 얼굴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됨으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악한 죄인에게 구원이 베풀어지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악한 죄인인데 그 죄인과 함께 동행하고 있던 한 사람의 얼굴을 봄으로 인하여 그 죄인까지도 구원해 주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한 사람의 얼굴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악한 죄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3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 죽어야 마땅한 악한 죄인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하였으니? 악을 행하였으나. 여러분, 여기 성경에 죽어야 마땅할 만큼 악한 죄인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북방 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었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사마리아가 있는 북방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었는데요. 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 왕의 아버지, 부친이 누구였는가 하면 그 유명한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역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아합 왕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여호람 왕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이 뭐 아버지와 닮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르겠습니까? 예, 그에 비해 뭐라고요? 그에 비해 그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장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여호람 왕도 똑같이 악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호람 왕은 아버지 아합 왕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해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여호람 왕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악을 행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악한 왕이었던 여호람 왕은 그가 범한 죄의 값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열왕기하 3장 5절은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 왕이 바로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을 배반한지라. 여러분, 원래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하면 북방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속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속국이 모압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왕은 매년 새끼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를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쳤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람 왕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딱 등극을 했을 때 이 모압 왕이 조공을 바치던 것을 그만두고 새끼 양과 순양을 바치던 것을 이제 딱 그만두고 이스라엘을 배반하여 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을 치고자 군사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압 왕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여호람 왕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제 전쟁이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 최전성기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군사력이 너무나도 강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여호람 왕과 북방 이스라엘이 이 모압 나라로부터 망하게 되었을 때에 이때 여호람 왕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였는가 하면 자기 나라에 있는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군대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걸로도 모자라서 누구에게까지 도움을 청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여기 남방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에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남방 유다,
아까는 북방 이스라엘이었고 여기는 그 남쪽에 있는 남방 유다를 다스리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여호람 왕과는 다르게 우상 숭배를 다 금지하였고 아세라 목상들과 산당들을 모두 다 없애버려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던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남방 유다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을 전부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북방 이스라엘 왕 누구요? 여호람 왕이 누구에게 지금 도움을 청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선한 왕인 이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못을 범해가지고 자기가 죽게 되었으면 누가 책임지고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예,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람 왕은 자기가 잘못했는데 지금 누구에게 손을 뻗치게 되었는가 하면 아무 잘못도 없고 선한 사람에게 손을 뻗쳐가지고는 같이 죽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 이 선한 왕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그는 여호람 왕을 도울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 서로가 친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한쪽이 망하면 아이고 좋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한 이 여호람 왕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였는가 하면 여기 열왕기하 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때 여호사밧 왕은 정말 놀라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람 왕은 정말 악한 왕이었고 자기 자신은 선한 왕이었는데 그 선한 왕이 악한 왕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뭐랑 같다고요? 나는 당신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악한 왕이, 선한 왕이 악한 왕을 향해 나는 당신과 같습니다. 또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입니다. 즉 나는 너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고 내 말도 당신의 말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형제이자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선한 왕이 악한 왕을 향하여 나는 당신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 형제이고 내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도와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악한 왕이었던 여호람 왕과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서로 동맹을 맺게 되었는데요. 이 동맹을 맺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죽음의 위기에 이 사람들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제 동맹을 맺었는데요. 동맹을 맺은 지 7일이 되었는데 뭐가 다 떨어지게 되었다고요? 예, 물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고 있던 그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하면 광야길이었는데 이 광야길은 비가 내려야지만 물을 구할 수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어디에서도 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들이 같이 행군하고 있었던 모든 가축들과 군사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으로 인하여 전부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실 동맹을 맺었던 여호사밧 왕은 동맹을 맺지 않았으면 이런 위기를 겪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 여호람 왕과 동맹을 맺는 바람에 여호람 왕을 자기와 같은 형제로 여기는 바람에 지금 여호사밧 왕 자기까지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이 없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여호사밧 왕은 누구를 찾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만한 선지자를 여호사밧 왕이 막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때 누가 선지자를 먼저 찾았어야만 했는가 하면 누가 찾았어야 됩니까? 악한 왕이었던 여호람 왕이 선지자를 찾았어야 했습니다. 지금 여호람 왕, 악한 왕 때문에 모든 동맹국들과 군사들과 가축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그 일의 원흉이었던 여호람 왕이 선지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누가 선지자를 찾고 있는가 하면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 선지자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만나러 가게 되었는데요. 이 두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만나자마자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기 열왕기하 3장 13절은 엘리사 선지자가 악한 왕 여호람 왕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였는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여러분,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호람 왕을 무지 싫어하였습니다. 여호람 왕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이 여호람 왕을 도무지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람 왕을 만나자마자 나쁜 말을 막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기분 나빠하면서 아니 당신이 왜 나에게 왔습니까? 당신 아버지 아합 왕이 데리고 다녔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 선지자들에게 가지 왜 나에게 왔습니까?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다니고 다니던 그 우상 숭배자 선지자들에게 나가지 왜 나에게 왔습니까? 라고 따지면서 기분 나빠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선지자 엘리사는 그 마음속에 이 악한 여호람 왕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있어서 여호람 왕은 원수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어서 여호람 왕은 자기가 지은 그 악행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해야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람 왕이 그냥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공교롭게도 그렇게 죽기를 바랬던 악한 여호람 왕 바로 옆에 누가 서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 여호사밧 왕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서 있었던 선한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게 된 엘리사 선지자는 여기 열왕기하 3장 14절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악한 왕 여호람 왕이여, 내가 당신 옆에 있는 이 선한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당신을 지금 만나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람 왕 당신을 눈꼽만큼도 보기 싫고 조금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또 당신은 그냥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 옆에 있는 선한 왕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봐서라도 내가 지금 당신 만나주고 있고 당신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왕이었던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바로 그 옆에서 동맹을 맺고 서 있었던 선한 왕 엘리사밧 왕으로 인하여, 그 엘리사밧 왕의 얼굴을 봄으로 인하여 엘리사 선지자는 악한 여호람 왕을 만나 주었으며 악한 여호람 왕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는 도움을 베풀어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도움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그날 하루 종일 여호람 왕과 엘리사밧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골짜기에다가 구덩이를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구덩이를 삽으로 막 엄청 많이 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놀랍게도 물이 구덩이를 판 골짜기로 흘러들어오더니 온 땅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이 하나도 없었던 광야에 갑자기 물이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 그곳에 목이 말라 있었던 가축들과 군사들은 그 갈증으로부터 완전히 해소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압의 왕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쳐들어오려고 광야에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는 이제 모압 왕도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무찌르기 위하여 에돔 광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방향을 봤는데 거기서 뭐가 보이는가 하면 핏물이 가득하게 고여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피가 막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핏물은 사실 진짜 피가 아니라 구덩이에 흘러서 차게 된 물이었는데 그 물에 햇빛이 비치니까 물이 붉게 보여가지고 마치 핏물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압 사람들이 저기 핏물이 막 넘치니까 저 핏물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동맹이 파기가 되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죽어서 나오게 된 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무작정 아무 준비도 없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돌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을 해보니 거기 다 죽어 있습니까? 아니면 멀쩡합니까? 예, 멀쩡하게 그 진영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모압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여호람 왕은 모압 왕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과 동맹을 맺어주었던 선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왕이었던 여호람 왕이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은 사실 누구의 이야기를 상징해 주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실 악한 왕인 여호람 왕과 동일한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악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자들인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죽어야 마땅한 악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여호람 왕이 악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압 왕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위기에 처하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어 마땅한 여호람 왕과 동맹을 맺어준 한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악한 여호람 왕과 동맹을 맺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왕이 악한 왕과 같아지는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선한 왕이 악한 왕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고 선한 왕이 악한 왕들의 말을 자신의 말처럼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선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과 동맹을 맺어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거절하지 않으시고 악한 죄인인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하여, 나는 너와 같고 라고 하는 이 말처럼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치 여호사밧 왕이 악한 여호람 왕에게 나는 당신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와 같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 왕을 자신의 형제로 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자신의 형제로 삼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선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악한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형제니라, 너희는 나의 가족이니라 라고 불러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형제로 삼아주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람 왕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여호람 왕을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옆에 서 있었던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봄으로 인하여 여호람 왕을 만나주고 여호람 왕을 도와주고 여호람 왕을 구원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죄인인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형제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선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봄으로 인하여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하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용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옆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얼굴을 하나님이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의 용서를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면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와 동맹을 맺어주시고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나 자신 오로지 악함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선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용서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소망이 나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로 삼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